일어나시고 교동문 12번입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수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 369장입니다. 주 예수께 아뢰라.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아멘. 제목을 보시겠습니다. 겸손히 섬기며 살자. 오늘은 겸손히 섬기며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덥죠? 덥고. 목사님은 이런 날씨에 또 어떻게 에어컨 틀고 자요? 선풍기 틀고 자요? 아니면 아무것도 안 틀고 자요? 안 틀고요? 몸만 열어. 근데 그냥 저희는 통풍이 잘 돼요. 근데 다들 얘기 들어보니까 밤새도록 틀어놓고 잔다 하더라고요. 뭐 어떤 집은 30, 집이 옥상이라 뜨거워서 30도로 해놨는데도 힘들 때 에어컨도 30도로 해놓고 선풍기 또 한쪽에 틀어놓고 또 어떤 분은 선풍기만 틀어놓고 저희도 예전에 보면 모기가 많을 때 모기장을 치우다니까 선풍기 바람이 잘 안 돌아요. 그러면 최대한 가까이 또 더울 때는 또 세게 틀어놓고 그렇게 하고 잔 것이 기억나는데 거실에 에어컨 틀어놓으면 28도로 해놓고 절전을 하려면 적당하게 돌다가 안 돌기도 하고 그러는데도 그렇게 틀어놓고 자면 춥더라고요. 이불을 꼭 뒤집어 씌고 자야 되고 우리사이도 보니까 에어컨 밤새 틀어놓고 자다가 기침 간결 같은데 기침 간결 했으면 기침약을 먹어야지. 판피린 먹으면 안 돼요. 판피린은 몸살약 아니에요. 몸살약. 기침 조심하시고 에어컨 바람 확 쐬면 그때도 기침 감기가 올 수도 있고. 그래도 이 찌는 더위 온도가 26도까지 떨어졌더라고. 새벽 2시, 3시 때 오늘 찾아보니까 일기예보에는 26도까지 떨어졌어요. 청주가. 왠지 비도 안 왔는데 보통 28도, 29도 돼야 되거든요. 그 시간에. 근데 26도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에어컨을 안 틀고 그냥 선풍기 안 틀고 잡았는데 딱 알맞더라고요. 이 무더운 때에 여러분들 건강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겸손히 섬기며 살자. 무더운 때에는요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그렇죠? 이 불쾌지수가 최고도로 올라가고 특히 우리 동남아 아시아 지역은 습도가 있어가지고 힘들어요. 이스라엘이나 근동 지역 가면은 온도가 40도가 넘거든요. 그런데 바로바로 팔뚝이 보면은 하얀 알갱이가 생겨요. 몸에서 나오는 땀이 증발하면서 소금기만 남아서 손으로 쓱 밀면 또 가루가 훅 떨어지고 그늘진 데 있으면은 좀 시원하다 생각되는데 그늘지지 않은 데 있으면 진짜 뜨겁습니다. 근데 동남아 지역은 습도도 있잖아요. 나는 돈 주고 살라고 해도 못 살겠어. 친구 목사님들이 뭐 동남아에 이렇게 골고루 있는데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어. 저는 그래서 친구들한테 항상 얘기하는데 난 돈 주고 살라고 해도 못 살겠다 라고 하는데 동남아에서 한 3년 이상 사신 분들은 우리나라 옷도 춥대요. 그래서 언젠가를 보니까 어떤 목회자를 보니까 벌써 선교지가 생각난다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땅구멍이 다 열려서 그랬는지 우리나라 오면 봄 날씨, 가을 날씨도 춥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습도가 있는 이런 나라들에 있어서 요즘 우리나라 온도가 35도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청주전만 해도 며칠 전 35도. 일기예보는 비가 온다고 하는데 구름만 꼈지 비가 내리지 않고 이럴 때 덥기 때문에 아주 불쾌지수가 높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다 자가용의 에어컨이 있고 집에 가면 에어컨 틀 수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또한 살기 좋은 시대일까. 옛날에 우리는 다 뭐 부채를 가지고 더위를 식혔고 선풍기 한 대 가지고 돌아가게 하면서 온 집안 식구들에게 빙빙 돌아가면서 예전에 5, 6년 전만 해도
그 조그만 거실방에 성현정연이 잘 때 거기도 또 모기가 많아서 모기장을 친 상태라 선풍기를 풀고 회전시켰어요. 지금 모기가 하나도 없어요. 모기 없이 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모기 들어온 통로를 찾아서 모기장 치는 모기장에 쓰는 그 천으로 됐더니 그때부터 모기가 없어서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밭에 가면은 모기를 한 10방, 40방 물리는데 집에서 모기가 없으니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자, 더우니까 습도가 많은 불쾌지수가 있는 때는요 스트레스 받잖아요. 옆에서 누가 자꾸 말 걸면 귀찮고 거기에다가 좀 기분 나쁜 말을 하게 되면 더 스트레스 받고 열받잖아요. 그렇죠? 오늘날 시대는 묻지마 시대라서 잘못 만나면 폭행당하기도 하고 위험한 일 당하기도 하는 이때인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금 오늘 8월 첫 주 제일 더운 주간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왕이면은 섬기며 살려고 하는 마음을 품으면 이 불쾌지수를 오히려 더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나눕니다. 찬양곡 중에는 당신의 그 섬김이라고 하는 찬양곡이 있어요. 얼마나 은혜 있는지 몰라요. 사람은 누구나 대우를 받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대우를 받는데 익숙해져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몇 년간 대우를 받게 되면 몇 달이고 몇 년이고 대우를 받게 되면 그것이 또 내 몸에 익숙해집니다. 모든 사람은 대우를 받는데 점점점 익숙해져 가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대우를 받는데 익숙하지 말아라. 오히려 먼저 섬기는 자세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라 라는 취지의 말씀들을 구약과 신약 성경 곳곳에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먼저 섬기는 자세로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 앞과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공동 시작해보세요. 내 주변에 보면은 나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혹시 누군가가 나를 특별히 섬기고 있는 사람이 있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간히 잘 생각해 보면은 한두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나를 섬기는데 근데 사람은 또 마음이 또 이상해요. 나를 섬기면요 내가 교만해져요. 상대방을 무시하게 되고 얕잡아 보기도 하고 고마움을 모르게 되는데 섬기는 사람을 알아보고 고마워하고 나도 섬기는 자세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고수입니다. 신앙의 경륜이 꽤 높이 올라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섬기는 삶의 스타일을 갖고 이왕이면 자꾸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려고 노력하는 스타일인가? 아니면 모르겠다. 그저 되는 대로 닥치는 대로 사람들과 교제하고 있다. 아니면 나는 섬김을 받으며 살고 있다. 나는 누군가를 자꾸 섬기려고 한다. 이러한 유형 중에 어떠한 유형에 속합니까? 오늘 설교 이후로는 여러분 섬기는 자세로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도 섬기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아멘. 지난주 말씀 보면 간절함, 열심히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간절함과 열심히 있는 사람은 세상 살이에도 간절함과 열심으로 살아간다고 했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섬기는 자세가 준비된 사람, 늘 섬기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려 노력하는 사람은요 세상 살이에 있어도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의 그 섬김을 못 알아보고
당연히 섬기는 거겠지. 또는 나를 얕잡아 보기도 할 때 내가 왜 저 사람을 섬겨야 되지? 내가 저 사람 앞에 낮아진 모습을 계속 취하지?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섬기는 자로서의 영성을 흘리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에 대한 섬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섬김은 대표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엄청 더운 날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하나 앞에 나오셨어요. 하나 앞에 나오셨어요. 지난 얘기 들으니까 2주 동안 여행하느라고 교회 빠졌던 승현이가 2주 빠졌다고 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주일도 못 빠지겠다고 승현이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승현에게 그런 마음을 기특한 마음을 줬네요. 네, 또 세종시에서 달려와서 또 예배를 드리고 가고 또 걸어서 예배 드리러 오기도 하고요.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요, 멀리서도 또한 시간을 쪼개서도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이 섬긴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다, 그냥 막연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예배 드리러 간다고 생각하면요, 마음 자세가 좀 흐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섬김은 대표적으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섬기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나는 은혜 받는다, 나는 은혜 받으러 간다, 오늘 은혜 받았네 안 받았네 라는 생각보다도 먼저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내가 예배를 드렸는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믿음의 생활을 잘하는 분도 병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병을 덜 걸리고 병에 걸리더라도 빨리 낫거나 또한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치유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는 말보다는 섬기라는 말이 좀 더 마음에 와닿죠. 섬기는 자세로 제사를 드리더라도 섬기려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릴 때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섬긴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예배 한 동작 한순간 찬양하는 것, 같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경청하는 이 모든 시간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신령해지게 되겠습니다.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여러분의 양식에 그리고 여러분 마시는 물에, 여러분의 필요한 물에 복을 내려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나라는 물이 있어요. 예전만 하더라도 뭐 서양의 사람들, 지식인들 국가에서는 대한민국을 장차 물 부족 국가라고 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계속 날씨는 뜨거워지면서 비는 더 오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물 여한없이 써요. 그런데 아프리카 지역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멀리 양조기를 가져가서 물을 길어오는 것이 하루 일과 아니겠습니까? 그 물도 더러운 물. 그 영상에 보니까 분비물이 섞여있는 물도 떠가지고 집에 가져와서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달라고. 선진국에서, 특히 우리나라라든가 선진국에서 아프리카 지역을 돕기 위해서 국가 예산의 일부를 쓸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특히 기독교에서
10여 년 전, 10여 년 전부터도 우리 감리교회도 아프리카 지역에 가서 운무를 파주고, 펌프 있죠? 지하수 펌프도 파주려고, 또한 운동회를 파가지고 비가 오면 거기에 우리 고위기에서 식수를 줄 수 있게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했어요. 국가적으로도 그런 돕는 일들을 하겠죠. 그러면 아프리카 지역에도 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에게 풍족한 물이 생기는 것이 좋고요. 또한 그 물도 건강한 물, 깨끗한 물. 우리나라는 얼마나 선진국이에요. 물도 깨끗한 물 먹는데 그것도 다치지만 정수기까지 써가지고, 또 어떤 분들은 물에다가 뭐 수소탄이 뭐니 해가지고 또 특별한 물이다라고 마시는 분도 있고, 우리나라는 진짜 현재로 볼 때는 아주 복받은 나라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하여튼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로 나아갈 때는요,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고, 또한 내륙에도 산지가 많아서 농사짓기 어려운 나라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보다 좀 더 농사짓기 어려운 나라가 일본이라 하더라고요. 일본도 산악 지역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조선 말기 때도 보면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땅이 더 작은데도 불구하고, 물론 감독까지 치면 모르겠는데 그래도 어쨌든 일본이 길쭉해서 영토는 많은 것 같은데, 그때 데이터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쌀을 더 많이 농사해서 수확을 했습니다. 일본이 더 부족했고, 옛날에는 소라든가 돼지라든가 뭐 염소, 양들을 많이 키울수록 물질이 쌓이는 것이고, 또 농사 짓는 지역에서는 보리 농사, 밀 농사, 쌀 농사를 통해서 많은 수확량을 얻으면 그만큼 경제가 풍성해지는데,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더 쌀을 많이, 야채도 마찬가지고 다 일본보다 앞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본한테 뺏겼습니다. 일본에게 무너졌습니다. 환경이 여건이 있다 해서 나라가 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신 못 차리면,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두 눈 뜨고도 나를 빼앗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를 제대로 섬겨 나갈 때 여러분에게 있어서 양식과 물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 병을 제하시는 축복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민수기 18장 7절 말씀 보면,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에는 죽임을 당할지니라. 제사장, 아론의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데, 제사장의 후손들,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준 것이다. 여러분 모두 다 제사장입니다. 신약 시대 이후로는 우리 크리스찬들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만인이 다 제사장인 것이죠. 자, 우리 모두가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잘 지켜 섬기는 그 같은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일만 제대로 해도요, 이 나라를 압제하던 블레셋으로부터 틈만 나면 공격해오고, 틈만 나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농산물들을 다 빼앗아가고 우리를 지배하던 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겠다. 일본에게서 이 나라를 건져주시겠다. 공산 세력으로부터 이 나라를 건져주시겠다. 그런데 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된다.
특히 너희 마음속에 있는 너희들의 삶 속에 아직 깃들어 있는 이방신을 섬기는 어떤 습관들 그리고 우상관들을 다 치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 집집마다 우상관들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보면은 교회는 다니지만 부족 같은 것을 못 버리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상들을 집안에 안치하고 교회 나오는 분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체로 가고 교회 가고 전체로 가고 교회 가고 무당한테 가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즉시 제거하셔야 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로 쉬운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성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데요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문제 풀어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여기서 건져주세요.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날짜를 정해놓고 작정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한 시간도 정해놓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매사에 있어서 평상시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며 섬기는 것, 대표적으로 예배부터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섬기려고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다라 물러가라 기록하실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도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이것이 바로 마귀를 이기는 비결이었습니다. 이 말에 마귀가 뒷골을 쳤어요. 마귀가 결국은 예수님을 쓰러뜨리지 못하고 뒷골을 쳤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말을 섬겨라.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다만 그를 섬기라. 다만 하나님만을 섬기라.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신앙생활도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리고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다. 이 예배 드리는 것도요 힘들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피곤한데 좀 쉬고 싶은데 그런데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온전히 깊은 관계를 유지하려면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공부도 부지런해야 되고 세상일도 직장생활도 사업도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렇죠?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일은 부지런한데 신앙생활은 거꾸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면요 세상살이에 있어서도 그 앞에 특징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먼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필요가 있겠습니다. 열심으로 신앙생활도 사도 바울이 누누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저들에게 간절함이 있다.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간절함이 있는 것을 내가 봤는데 어떤 사람은 여러 번 테스트하고 체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마음속에 저 사람 마음속에 있는 간절함은 진실이다. 거짓된 것이 아니다. 이전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고린도교회에 파송한다라고 지난주 말씀에서 밝혔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웃에 대한 섬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섬김의 자세가 된 사람은요 세상살이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그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첫째, 낮은 자세를 취하라. 나의 가장 낮은 마음이라고 하는 찬양곡이 있는데 이 곡도 좀 있으면 같이 불러보려고 합니다. 사람들과 만날 때, 이웃과 만날 때, 세상 사람과 관계할 때 있어서요. 여러분, 첫째, 낮은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이와 같이 같은 내용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는 또 한 번 강조하기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지금까지 대우를 받아야 저분은 위대한 분이야, 저분은 권력 있는 분이야, 저분은 지위가 높은 분이야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높은 데에 있는 사람일수록 너희를 섬기는 자다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런 세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기를 자꾸 낮추는데 남이 나를 높이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높이고 위력으로 여러가지 물질로 여러가지 등등을 통해서 나를 자꾸 높이려고 하는데 성경적인 삶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요, 자기를 자꾸 낮추는데 세상 사람들 나를 자꾸 이렇게 높이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도요, 제자들 속에서도 12제자들 속에서도 알력이 생기니까 단호히 시작하면서 으뜸이 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는 오히려 높임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로마서 12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해라. 네? 마음을 같이 하는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여차하면 자꾸 사람은 내 마음을 높은 데 두려고 합니다. 내가 미련해서 저보다 못해서 부족해서 내가 자꾸 낮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관계 속에서 나의 영성 자체가 섬기는 영성으로 준비되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어떤 삶이 나에게 습성이 되어가지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자꾸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마음이 너무 익숙해지면요, 어깨를 펴지 못하게 돼요. 어깨를 펴지 못하게 됩니다. 자꾸 어깨가 기울어져요. 왜? 높은 사람들 앞에서는 자꾸 우리가 겸손해야 되니까 이 겸손의 기능은 자꾸 우리가 허리를 좀 구부려야 되고, 네? 낮은 자세를 좀 취해야 되니까 이것이 습관된 사람은요, 항상 모든 사람 만나고 나보다 낮은 사람 앞에서도 항상 어깨가 이렇게 내려지게 되고 얼굴도요 이렇게 내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습관이 안 된 사람은 얼굴이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장 같은 스타일이 된 사람은 항상 배 위하고 어깨가 내리고 얼굴이 앞을 향하거나 위를 향하고 있고, 섬김이 너무 습관이 된 사람은 항상 자기보다 낮은 사람 앞에서나 높은 사람 앞에서나 항상 뭔가 이렇게 기울어진 자세로 있잖아요. 이왕이면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가급적이면 섬기려고 하는 자세, 마음을 낮추는 자세, 그런 자세로 살아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20장 28절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기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낮아져라, 섬겨라 라고 했는데 예수께서는 한 단계 더 들어가셔서 섬기는 자세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다 주는 것이다. 내 목숨까지 달라고 하면 주는 것이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전쟁터에서도 전우가 갑자기 총 맞아서 죽거나 위태로우면은 그 전우를 살리기 위해서 달려가요. 달려가다 보면 당연히 총에 맞죠. 그래도 내가 총에 맞으면 안 된다는 생각보다는 그 지금 총 맞고 씨름하는 그 동료를 살리고 싶어서 표적이 되는 그걸 달려가서 끌어올려다가 같이 총 맞아가지고 구현당한 그런 영상들 우리 자주 보죠. 전쟁터에서 동료애가 생기면 동료가 위태로울 때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도 뛰어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섬기는데 주어라. 주는 자세로 섬겨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지 않고 섬기려고 할 때는 영성이 약해요.
그냥 말로만 립 서비스로만 겉으로만 상대방을 칭찬하고 상대방을 섬기는 척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어주는 자세까지 가야 된다.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몸을 내어준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나는 왔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도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인자의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꾸 주려고 하는 섬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마음이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모든 걸 다 주려고 하죠. 그렇죠?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봐야 사람이 제대로 성장할 수가 있어요. 바로 그와 같은 마음.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모두 내어주면서 자녀를 위해서 섬기잖아요. 요즘에는 이것이 너무 심해서 너무 엄마 아빠로부터 섬기만 받아가지고 세상 나가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어머니 아빠로부터 너무 섬김을 받아가지고 엄마 아빠는 내어주잖아요. 세상 나갔을 때 견디지 못하는데 그런 단점도 있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의 정신대로 이야기로 자꾸 내 것을 내어주는 자세로 자꾸 섬기면서 형제들과의 관계도 자꾸 섬기려고 노력하세요. 내어주려고 자꾸 퍼주려고 자꾸 나눠주려고 교인 관계도 마찬가지고 자꾸 베풀려고 하고 자꾸 내어주는 거예요. 내 주머니 털지 않냐고서는 사랑을 표출할 수가 없어요. 그냥 립 서비스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내 안에 있는 뭔가 주머니에서 뭔가라도 자꾸 주려고 하고 그런 자세로 살아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조건 없이 먼저 사랑하고 존경하라. 예수께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절 말씀하면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죄인끼리도 자기들끼리 인맥이 있어가지고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에게 서로 도와주고 이런 거 다 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이거죠. 크리스찬들은 그 어떤 조건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먼저 사랑을 나누어 줘야 된다. 그래서 이어서 예수께서는 너희가 만약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너희에게 잘해준 자만 너희도 잘해준다 한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뭔가 받고자 해서 자꾸 남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죠. 그 단계를 넘어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존경하는 거예요. 존경. 립서비스 넘어서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서로 먼저 다가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해주면 어떤 분은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자꾸 뭔가 사업 가서 이렇게 나눠 먹습니다. 또한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꾸 대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대접받기보다는 자꾸 대접하는데 익숙해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대접을 통해서 섬기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이웃 사람들도, 여러분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대접함을 통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자꾸 누군가를 대접하면요, 대접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수께서 심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니라. 남을 대접하는 것이 이것이 율법을 행하는 것이래요. 사랑을 실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래서 남을 많이 대접하는 사람은 자꾸 대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다못해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네? 선자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소나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지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상을 주신다고 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여 누군가를 내가 도왔는데 베풀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께 행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심판 때 그것이 다 체크가 돼서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상을 받고 구원받는다. 그래서 왼편인 자에게 너희를 내가 굶주릴 때 주지 않는다. 오른편인 자들은 왜 구원받습니까? 저들은 내가 굶주릴 때 나에게 나눠줬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이 그랬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대접하면요 대접할 때는 원망하지 마세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청지기로서 여러분에게 사명이며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무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것인데 섬기는 것 중에 특히 대접하는 이 같은 섬김은 나에게 있어서 하나의 청지기다. 나에게 있어서의 청지기같이 주어진 것이니까 우리 서로 봉사하자라고 베드로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6번째 칭찬받는 섬김의 생활을 살펴보겠습니다. 섬기는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서도 칭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크리스찬들은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밝혔습니다.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은 자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사람은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교회 바깥에서도 다른 교회에서도 칭찬을 받는 그 어떤 성도가 되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베드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베드로전서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자기가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에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디도는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했습니다. 베드로도 말합니다. 주님이 나타났을 때에 칭찬을 받을 것이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예수께서 재림하여 오실 때에도 칭찬이 있고요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무더운 여름 주간에도 집안에서 가족 간에 남편에게 부인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짜증나는 말 자꾸 하지 마시고 절제하시고 반대의 말 하시라는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섬기는 말, 이런 어떤 말들을 자꾸 함을 통해서 가족을 잘 섬기시기 바라고 또 예배도 여러분 잘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뜻이라면과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여 세상은 넓어요 주여 나에게 세상은 험해요 사랑의 주여 내 곁에 오셔서 이 세상 가는 길 지켜주시옵소서
주시라며 이 아픔의 길이 영광에 이르게 하소서. 주여 나에게 주여 나에게 세상을 넓어요. 주여 나에게 세상을 범해요. 사랑의 주여 내 곁에 오셔서 이 세상 가는 길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길 가는 동안 흐르는 눈물이 주님이 주신 것이라며 기쁘게 흘리게 하소서. 그대의 아픔을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 그대의 눈물을 주님이 흘린 보혈의 피. 오 주여 이 길이 당신의 뜻이라며 이 아픔의 길이 영원에 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낮은 자세로 주님을 섬기고 낮은 자세로 낮은 자세로 살아가는 같은 역사를 깨달합니다. 나의 가장 나의 마음 주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아름다운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하늘 높이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다른 나를 옮겨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게 기쁨을 감사하게 평안을 간구하게 하나님 알고 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보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가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며 특별히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11조를 드린 가정 위에 그의 손길 위에 11조의 복이 흐르게 하시고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물과 주의 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한 역사하시니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